신약성경 282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지나서 이제 부활주일,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미리 알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지난 첫날, 바로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그 무덤가를 이제 갔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줘야 우리가 이 향품을 바를 텐데 하면서 갔는데 이미 가니까 무덤에 돌이 다 이렇게 옆으로 굴러져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놀래서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마리아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보니여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막달라 마리아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한 제자는 이제 글로바라 하는 제자였어요.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중에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이제 계셨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예수는 참 좋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몇몇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은 줄 알았어요. 그 이제 병사들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도둑맞은 줄 알았는데 도둑맞은 게 아니라 진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다윗을 통하여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이르기를 발견했다. 시편 16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고는 봤는데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얼른 달려서 제자들에게 또 갑니다. 가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쯤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책명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이러면서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막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시죠.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의 부활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500명이 일시에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누구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누구죠?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다메스크 수상에 갈 때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아멘.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부활하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는데 그만 십자가에 죽고 마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성자 아들 예수에게 네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사망에서 살려내겠다. 네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너를 사망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서로 이 계명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궁정에 잡혀간 거 아니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잡혀가실 때 하늘의 천사 12군단 된 천사를 지금이라도 당장 불러서 이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 7만이 넘는 천사를 당장이라도 불러서 예수를 잡아가는 이 군병들을 없애고 십자가에서도 당장 뛰어내려와서 얼마든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이 고난과 채찍이 다 누가 맞아야 되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고개를 돌리시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에게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몸만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한 것은 너무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내가 너를 사망 가운데 끄집어내겠다, 살려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이제 누가 행하실 차례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실 차례죠. 할렐루야.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잡혀갔을 때에 아그리빠 왕과 유다의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많은 천부장들 앞에서 바울이 막 외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던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망 가운데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막 자기가 포로에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 왕하고 총독 앞에서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호통치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도 살아날 것에 대한 증거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살아날 것에 대한 보증이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곡식이나 뭐 이렇게 과실을 심으면 첫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만 따고 다른 열매는 안 맺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땄다는 건 그 위에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의 절기 중에 초실절 있어요. 초실절. 첫 열매를,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맥주조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런 앞으로 풍성하게 나타날 열매들을 이제 기대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첫 열매가 되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귀한 일이냐 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아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람인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돼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새로운 대표 되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에 속한 우리도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꽉 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수 안에.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도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 살아내셨다면 예수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렇게 죽은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내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너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보증이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때에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때는 지금의 이 몸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찾아도 되게, 성경을 찾아도 돼요. 15장 50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무엇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혈과 육,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까요? 우리가 죽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를 겁니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던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 세상 떠나면 너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참 우리 헤어짐이라는 게 슬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죠. 아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죠. 우리 영혼에 거듭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영과 몸이 완전히 거듭날 때 영원한 천국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그 문도 그냥 통과하시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물론 상처 입은 못자국과 옆구리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때로는 우리와 다르게 움직이신 것 달라요.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갖게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한번 따라서 서로 위로하라.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를 좀 바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8절 맨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아멘. 그 번데기가 처음에는 번데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예쁜 나비로 변화되죠. 맞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의 질병도 있고 삶의 고통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참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참 고통이 있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어쩐지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땅에 묻히면 이제 다 사라져버립니다. 살도 사라져버리고 뼈만 겨우 남고 뼈도 이렇게 사라지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알갱이 있잖아요. 씨앗, 그것을 땅에 심잖아요. 그럼 그것이 죽는다고 이제 땅에 묻혔으니까 죽는다고 표현이 되고 그것은 씨앗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면서 그 씨앗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한 나무와 한 꽃으로 완전히 변화되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묻히면 그냥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지.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바다가 뭐라고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땅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며 그 나라의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부활할 때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에덴 동산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하고 살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죽음도 눈물도 애통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그저 우리하고 상관없는 하나의 절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